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까지. 구약 성경 15페이지예요. 페이지 수는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 제가 수화로 읽고 다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하고.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어렵네요. 생각보다. 큰일 났는데. 자, 17절에 20절까지 수화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려워요.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렵죠?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이고 어렵다. 네, 어렵네요. 좀 헷갈리죠, 그죠? 나오는 사람이 많아서.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어렵지 않죠? 보호 단어는 쉽죠? 하심은 뭐예요? 하심은 뭐예요? 하심. 네. 이 시는 높임말이 포함된 거예요. 국어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호하심 포함하면 되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설명했던 내용인데 우리 농인 집사님들이에요. 이제 집사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람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그냥 모이면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넣으라고요? 여기다가 하나님이라고요? 아니라고요. 네. 그건 제목이고 아브람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지난주 설명해줬는데. 조남희 집사님 기억나요? 기억나요? 아브람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내 이름은 사레고요 말고 아브람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 큰일 났네. 오늘 집사된 날인데. 네. 아브람 이름의 뜻이 뭐냐? 이름의 뜻. 이제 권청희 집사님 물어볼까봐 권청희 집사님도 마음으로 졸리죠?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브람 이름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그럼 이름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이 확장된다 그랬어요. 큰 의미로 축복을 받아서 많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네. 이따가 농아는 또 모이면 미시다리들 또 회의합니다. 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 나이가 75세 때 여기는 지명이에요. 지명. 여기는 하란에서 출발해서 세겜 땅으로 갑니다. 세겜이라는 곳 이름이에요. 여기서 여기로 이주를 해요. 이제 여기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작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도 이미 퍼져 있었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아브라함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 아브라함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믿음을 가졌겠죠. 자, 그러고서 베델, 아직 여기서는 사연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 이름이 왜 이런 이름인지 몰라요. 나중에 기록할 때 이 이름을 지명들을 정했겠지만 나중엔 여긴 야곱하고 관련된 곳이죠. 그죠? 나중에 이름이 결정되겠지만 나중에 보니 그곳인 거예요. 베델하고 아이 사이에 장막이에요. 이 그림이.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이 곳을 정하고 살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중간에. 그래서 서편은 베델이고 동편은 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우리 지금 창세기 12장이죠?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2장 10절에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라고요? 그 땅은 어디 있어요? 세겜 땅 사이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여기. 이제 이 주변이 다 마찬가지겠죠.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뭘까요? 기근이 뭐예요? 기근. 모른다고요? 기근이 뭔지 몰라요? 아, 다행이에요. 그래 내가 설명할 기회가 있잖아. 그죠? 우리 건창 집사님들 기근이 뭐예요? 수화로 설명 좀 해보세요. 기근이 뭐예요? 기근. 가뭄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아, 가뭄. 괜찮아요? 수화는 알아요? 가뭄은 알겠어요? 수화? 아, 가뭄. 아, 메마르다 하고 가뭄 쓰면 알겠어요? 또. 우리 권사님 흉년 얘기하신 것 같은데, 흉년? 곡식 소출이 줄어들어서 곡식 먹을 것이 부족한 거예요. 아, 흉년을 맞았어요. 가능해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메마른 상태에 그거를 기근이라 그래요. 네, 기근. 땅이 비가 없어가지고 햇볕이 강하고 땅이 촉촉하면 좋은데 심기도 좋고 근데 완전히 쩍쩍 갈라진 거예요. 땅 바닥이 쩍쩍 갈라져서 물이 부족해서 곡식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 자, 이 상황을 지금의 상황으로 끄집어 당기면 우리들의 삶에 뭐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함. 배민정 왜? 배가 아파요. 이름이 배민정이잖아. 배가 아픈 사람. 아, 그러니까 비빔밥을 먹은 것과 배가 아픈 거는 관련이 없어요. 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 집중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했죠? 다 이유가 생겨요. 스스로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자, 직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요즘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직장 잃는 분들이 많아요. 회사에서 인원수를 막 감축하고 그래서 백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집 문제도 마찬가지. 전세를 올려달래. 집주인이 갑자기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 3천만원 올려달래. 갑자기. 내가 저축하는 속도가 느린데 갑자기 돈을 많이 올려달래. 그러면 대출하려고 갔더니 은행에서는 대출을 옥죄고 있어요. 안 돼. 어떻게 해요?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원래는 그대로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늘려가거나. 그죠? 근데 이사를 갈 때 이사를 그대로 가도 다행인데 이사를 갈 때 이렇게 되잖아. 그죠? 줄여가야겠죠. 전세 살던 사람이 월세로 바꾸겠죠. 뭐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 문제. 학교에 들여보내고
아이들이 나이가 점점 크면 클수록 비용이 늘어나요. 부담이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가 될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읽지 않아서 몰라요? 자, 여기 다 답이 나와요. 이 칠판 안에 모든 내용이 있어요.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네, 졸지 않으면 괜찮아요. 자, 아브라함은 어디로 이주를 결정해요? 애굽 나라로 이주하는 걸 결정합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아까? 뒤에?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 나한테 주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자손들이 나중에 돌아오면 되겠지. 나는 애굽으로 간다. 어때요? 고개를 끄덕인다고요? 아니라고요. 집사님, 정신차리고 잘 봐요. 네, 괜찮은 게 아니야. 왜요?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들을 쭉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왜? 애굽이란 나라는 꿈의 나라예요. 지금 우리로 입장 바꿔 생각하면 아메리칸 드림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가면 성공할 것 같아. 그런 기대랑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 가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요? 기회가 많은 땅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나일강이 흐르니까 농사를 아무 데나 농사를 지어도 곡식이 풍성하니까 기근이 없는 나라니까 잘 되겠지, 부자 되겠지, 돈 많이 벌 수 있겠지. 애굽 땅에는 기근이 없으니까 거기에 가면 내가 편안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 같은 곳이 있나요, 여러분? 어때요? 해결 가능한 곳이 있어요? 내가 이사 가면 성공할 것 같은 곳이 있어요? 대한민국 어디라도 다 똑같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사 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네,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예뻐. 저는 이 부분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나이가 65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니까 10년 차이 나거든요. 연상연하 커플 10년 차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고요? 나이가 65세인데 너무 예뻐서 고대 사회에서는 뭐라고요? 남자의 아내가 너무 예쁘면 이 여자를 뺏어오기 위해서 이 남자를 죽이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꽤나 자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걱정인 거야. 뭐가 걱정이라고요?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돼요? 왜? 사례를 본 적이 없잖아요. 모르는 거지. 도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나이가 65세인데 여러분 우리 요즘에 그 영화배우 중에 나이가 65세 넘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누군가 그 남편을 죽이고 뺏어갈 것 같은 여자가 있어요? 있어요? 외국 배우 중에? 젊은? 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얼마 전에 한 60 정도 된 여자를 본 것 같은데 사실 한 30 정도로 보여요. 아마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볼 때 100번 양보해서 생각해 볼 때 아마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가 백인 계열이 아니었겠는가. 아마 이 애국 사람들도 좀 까맣고 그래서 더 예뻐 보였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해는 어려워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 말을 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인한테 하는 말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요. 당신을 나하고 누이, 실제로 누이 관계예요. 사촌간이니까. 누이라고 말을 소개를 하자.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당신 때문에 왜?
너무 예쁘니까 오빠라고 하면 오, 잘 보여가지고 혼인관계를 성사시킬 때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예쁜 얼굴 덕 좀 봅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박수 칠 일이야 이게? 아니에요. 좀 잘 봐요. 이 아내가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해. 아브라함이 지금 고향을 떠나 나온 이유가 뭐였죠?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고향을 버리고 아비 친척집을 버리고 거기서 떠나 나온 이유가 뭐였어요? 아내가 너무 예뻐서 주변에서 막 힘들게 해? 아내를 뺏어가고 날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온 거예요 지금? 아닌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고향을 포기하고 이주해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므로 인해서 먹고 살 목적으로 애굽 땅으로 꿈을 가지고 지금 이주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내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까봐 거짓말을 하자는 거예요. 아내라고 하면 내가 죽일지 모르니까 오빠 누이 관계라고 소개를 하자. 그러면 우리 둘 다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의 꿈을 꾸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꿈을 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사례가 아브라함이 내가 보기에 당신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본인도 동의를 하잖아요. 지가 예쁜 걸 알아야 몰라요? 지가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네. 스스로가 예쁜 걸 알아야 몰라요? 알아. 자기도 알아. 남편도 알아. 자, 그런데 실제로요. 애굽에 이주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이 다 이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애굽 사람들이 보고 여기 화장품 이름 나옵니다. 자, 보세요. 심히 아리따운 이게 애굽 사람들의 평이에요. 65세 된 할머니가 예쁘다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쁘냐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나이 65세라니까요. 영지집사님 65세 할머니가 예쁘면 결혼해서 살고 싶어요? 아닌 것 같죠, 그죠? 보기가 이상하게 되죠. 이상하죠, 그죠? 자,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 비전 트립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 거기 가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걸요? 아마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자, 애굽 왕 바로도 마음에 들고 더 황당한 것은 그 밑에 신하들이 뿅 해서 소개를 합니다. 너무 좋다고. 왕비를 추천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65세인데 그 나라에 젊고 예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 모든 경쟁을 뚫고 65세 할머니가 바로 왕의 왕비의 자리에 등극을 합니다. 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예쁜데 잘 됐다. 자, 그냥 공짜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은 게 아니고요. 아내로 데려가는 대신에 선물을 줍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약대까지를 선물로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 사회에, 예솔이 좀 예쁘게 해주세요. 고대 사회에 이런 선물들을 주고 빙패라고 하죠. 아내를 데려오는 대신에 주는 선물 다 주고 값을 치르고 여자를 사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로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바로 왕이
아내로 모셔드리는 요 상황들을 보고 바로 왕의 집에, 바로 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18절. 바로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고 부인이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부인이었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 나를 속였냐? 왜 나한테 거짓말을 이러냐? 누이라고 네가 말해서 내가 아내를 들어왔는데 네 아내라면서 아브라함을 꾸짖은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이 아내로 데리고 들어온 사례, 원래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이 내용을 누이가 아니고 아내였다는 이 내용을 바로 왕이 사례한테 직접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몰라요. 명확히 드러나 있진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짓말 습관이 있어요. 네? 물론 성경에는 딱 2번 나오지만 네. 창세기 20장에 가면 또 똑같은 상황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조금 더 너그럽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좀 너그럽게 성경을 읽으면 그 당시 사회에서 예쁜 아내를 둔 남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핑계를 늘 그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잘못한 상황이 오늘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정말로 복사하는 것 같은 상황이 창세기 20장에 또 나와요. 그때는 아비멜렉 왕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누이라고 또 속여요. 똑같이. 아브라함이 그래요. 참 이상하죠, 그죠? 창세기 20장이니까 지금은 이름 바꾸기 전이죠. 나중에 이름을 바꾸고 나서 또 똑같은 실수를 한다니까요.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사회의 문화였는지 이런 핑계가 자주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례가 통한 건지 아니면 천사가 와서 이제 20장에서 나오는 내용에는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요. 직접. 천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실제로 그 결과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상황을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재앙의 내용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곳곳의 상황을 보면 아마도 병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이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로 비롯됐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뭐죠? 거짓말한 거? 또 아브라함이 실수한 건 또 뭐예요? 거짓말한 거, 예, 실수, 잘못이다 칩시다. 또 뭐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실수는 애굽으로 이주해 간 거 잘못이겠죠. 또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요. 뭐 주에 잘못한 거. 그게 내용이 뭐냐고. 고민하고 있어요, 다들? 그 목사님이 알려줘야지. 우리 가만히 있는데. 그래요. 내가 알려줘야지. 자, 보세요. 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짓고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주에 들어오고 기근이 생기고 나서 아브라함이 판단력이 떨어져요. 자,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려야 맞는 순서 같아요. 왜요? 고향을 떠나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마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약속한 이 땅에 왔는데 왜 기근이 왔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기근이 들고 나니까 자기가 당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이주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거짓말을 동원하고 나중에는 이런 상황들에 맞닥뜨립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되죠?
자, 19절, 20절 볼까요? 19절, 20절 볼게요. 데려가라 하고 20절 보면, 여기서 보면 아내를 다시 데려가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20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그 아내 관련된 일을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함께 뭐라고요?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보냈어요.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그러면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약대를 아내를 데려오는 대신에 선물로 준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다 몰수한 게 아니고 다 내보냈어요. 다 그대로 내보냈어요. 어때요? 아브라함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뭐죠? 식량 먹을 거, 그죠? 자, 그러면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약대는 그냥 몸만 얻겠죠? 아무것도 짐을 실지 않았겠죠? 아니요, 가득 실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다시 되돌려 뺏지 않고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과 죄가 뒤섞여 있는 이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지속된다고요. 취소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참 신기하게. 그러면 애굽으로 이주해 간 게 잘한 것인가?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게 잘한 것인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한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하게 바꿔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필요가 채워져요, 결국에. 이 모양새를 잘 보면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재밌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재밌는 거 봐야 되는데 잘 봐요. 자,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출애굽의 상황의 축소판이에요. 네?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중에 그 후손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 70여 명이 애굽에 이주에 들어가죠. 요셉 때문에 총리가 돼서 곡식을 파는 곳이 애굽 하나뿐이었으니까 곡식을 사러 다 가잖아요, 결국에. 그리고 부모님을 다 모시고 다 이주에 들어가잖아요. 한 70명쯤 되잖아요, 그 식구들이. 이제 남자 숫자이겠지만 그 외에 이제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과 종들 이렇게 하면 더 많겠지만, 그래서 고센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430년 있다가 다시 출애굽해서 나오잖아요. 그때 금고리 막 다 해서 잔뜩 싣고 나오잖아요. 비슷해요. 놀라지도 않아 이제. 졸린데 빨리 끝나고 합시다. 비슷해요. 출애굽의 연습 같아요. 아브라함이 잘한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기서 굶어 죽겠나이다 하고 기도했으면 아마 뭐 만나러 내렸으면 정말 광야 생활의 연습이었지도 모르겠어. 그게 더 은혜스러웠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출애굽의 연습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잘했을 때만 보호하심이 아니에요. 참 신기하게. 오늘 여기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결정하기 어렵고 힘든 내용들도 있어요. 그죠? 고향 땅을 떠나 나왔고, 네,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보면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 할 때도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가잖아요. 이주를 하잖아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도 여전히 보호하시지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해서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빠졌어도 애굽의 왕으로부터 그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세요. 안전하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래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필요한 부분들도 다 채워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때때로 기근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 그런데 혹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나 혹시 실수해서 넘어질 때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기근을 만납니다. 어려움 그 가운데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을 찾고 노력하지만 결국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다시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해결의 노력이 사람의 생각으로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은혜로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